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사과나무를 심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은혜, 초등학교 처음 부른 것 같아서 1절은 모르겠는데요 2절에서 당황했습니다. 여기 되게 진지한 분서체로 나온 거예요. 분서체는 또 가독이 안 돼가지고요. 지금 제가 눈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여서 이게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30초 정도 걸리니까 3절이 다시 생각이 나요. 이게 어머니의 은혜는 사실 우리가 잊고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 작년에 안 불렀었나요? 어버이인가? 안 불렀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 몇십 년 만에 처음 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인간의 얘기하고 저는 별로 자식한테 지극한 정성을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좀 미안하게 저는 받은 것 같긴 한데 별로 그런 생각이 없어가지고 좀 비싼데 어쨌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또 이거 끝나고 전화하실 거죠? 전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치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복음서 아니면요 설교할 때 본문을 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0년 넘게 거의 처음으로 복음서가 아닌 성경 구절로 설교를 준비한 것 같아요. 서신서라고 얘기하죠. 신약성서에서 서신서라고 얘기하는데 서신서 쓰지 않 복음서를 구약성서나 서신서를 제가 개인적으로 안 쓰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넘어가는 어떤 사람이 하나 나올까봐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구약성경 하나 예를 들면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설교를 한다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인간 신격화되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또 다윗처럼 살아라, 솔로몬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지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요나처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건 전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보통 설교를 할 때는 구약, 성서, 복음서, 서신서 이렇게 세 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보통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요즘 설교 예가 많이 짧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서만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본문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좀 은혜를 받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압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압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웃겨야 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아시죠? 설교할 때 다 웃겨야 된다는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경동 목사님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 목회자 이경동 목사님 아들 결혼을 해서 오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 얘기하다가 박은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박은수 목사님 되게 부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유머 코드가 탁탁탁 튀어나오냐. 그래서 저희 지방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한 분하고 저희 이러저러 얘기하다가 부럽다. 이거 학원에서 배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못해요 그런 거. 질문집단 이런 걸 못하거든요.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질문하고 그러면 질문집도 잘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바로바로 잘 얘기하는 분인데 저는 다음 시간으로 실력 없는 수학 선생님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력 없는 수학 선생님처럼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에 그러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특히 직물 집단 중에 하나가 요즘에 스승의 날 아시죠? 인터뷰를 이제 학교에서는 그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른 선생님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음 시간이더라고요. 저는 못하겠어요. 뭔 말을 해야 될지 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재미가 없어요. 아시죠? 제가 되게 재미없는 거. 아직도 재미없게 하는 얘기를 좀 하는데 하여튼 저도 하나 봤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여름 행사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름 행사가 가장 큰 아마 교회학교에서는 가장 큰 행사일 텐데요. 1년 행사 중 가장 큰 행사인데 그때 걱정하는 게 지금이야 그렇지만 지금 일기예보가 되게 걱정이잖아요. 특히 수영장 간다 그럴 때 요즘에는 실내 수영장 있어야지
야외로 가는데 비 온다라고 얘기하는 예보가 있으면 예보가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보도 되게 웃기긴 한데 우리 6.25 전쟁 요맘때쯤엔 미국 날씨 정보를 우리나라에서 라디오 방송을 했었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걸 왜 틀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번에 유보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봤을 그런 게 있더라고요. 6.25 때는 그랬대요. 그맘때는 미국 일기예보를 우리나라에 들려줬다고 해서 비가 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 다 걱정을 해서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야죠. 아이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랬더니 비를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뭐 이제 비가 멈추면 그 당시에 뭐 다른 농부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거 당한 게 없잖아요. 내일 비가 안 와야 된다는 거 생각하고 그냥 아버지가 아니죠. 제가 기도를 안 했다는 흔적이 있는데 이게 아바지가 맞습니다. 아바지가 아시죠? 제가 기도를 워낙에 잘 안 하니까 아바지 주여도 아니죠. 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축도하시는 예전 서울연예 감독님 목소리 들으면서 역시 난 부흥사가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와, 뭐 자음동화 하여 주시옵소서, 하야 주시옵소서. 저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어쨌든 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맘때 되면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아이들은 정말 우산을 안 갖고 오는 거 아시죠? 근데 목사님들하고 선생님들은 다 우산을 하시죠. 이거 찾아봤는데 저도 사실 여러 번 했더라고요. 이 유머를. 그러니까 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의심할 때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요 이야기를 제가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아버지 주여 다 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애들들은 하나님 우산 안 갖고 오는데 나는 덜렁 우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장모님도 가지고 계셨고 지금 위안을 받았던 때가 있는데 이거 또 혹시 이 설교를 듣고 또 다큐를 가려는 분이 계실까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장로님들 믿음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기도에 힘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 지난번에 방울성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되게 많이 의심을 했거든요. 무슨 기도를 하세요? 그게 정말 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들었을 때 그러게 나는 이제 기도를 정말 하는데 그 기도가 들어준다고 확신을 하고 기도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되게 많이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 아무거나 함부로 하지 말자. 그냥 뭐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생각 좀 하고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도는 한데 응답이 될지 이런 거 잘 모르죠. 생각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많고 입에 바른 기도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관련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림에 대한 그리스어는 파루시아라는 단어 쓰는데 원래 뭐 존재라는 단어가 거기 우시아가 있다라는 뜻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하여간 뭐 재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재림을 믿는가?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하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하면 이름이 얘기하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우리 구원주라고 고백하는 걸 그리스도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교가 뭐냐면 뭐 종교 시간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라면 기원전 한 3, 4년 정도에 기원전 3, 4년 정도에 예수가 팔레스틴에서 태어나고요. 그리고 팔레스틴에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을 되게 잘 믿었대요. 하나님을 되게 잘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을 행하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일으켜졌다. 부활도 사실은 약간 능동태적으로 자꾸 우리나라에서 사용해서 별로 적절하지 않은데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원래 좀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수가 부활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가 일으켜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정상이거든요. 예수가 자기 능동적으로 내가 다시 죽음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부활에 더 적절한 표현인데 하여간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가 다시 일으켜졌다, 부활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는 종교를 모두 다 그리스도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톨릭, 뭐 감림회, 뭐 장로회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좀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되게 고민을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빠져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감리교 신앙 고백에서 보니까 이게 약간 그 어설프게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재림 신앙이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그리고 승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엠마오로 간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다시 오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닥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감리교 신앙 고백도 예전의 고백들을 보면 그 내용이 좀 약간 약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찾아보니까 저희가 1997년도에 감리교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쓰는데 그 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믿는다는 얘기가 드디어 이제 들어오게 돼요. 사실 예수의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심판과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좀 빠져있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데살로니가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아까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말 들어주실까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들어주셔도 걱정 안 들어주셔도 걱정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고 입에 바른 기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재림은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재림을 믿나요? 그렇죠. 저 이거 성공할 줄 알았어요. 박은성 목사님 그때 이거 성공하시는 거 보면서 나도 하나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했었는데 선생님 있으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멘. 종말과 심판, 의의 최후 승리를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 좀 어려운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해주어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있잖아요. 제자를 부를 때 지금 예수님 여기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얼굴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를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에서 재림은 예수님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소식 정도고 지금 8장에 이야기인데 예수님 지금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 가자. 나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데 잠깐만요. 저 아버지 장례 치러야 되는데요. 요런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재림은 얼마나 뒤로 미뤄졌는가 생각하면 진짜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가자라고 얘기도 안 되는데 재림이 올 것이다.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거에는 예수님 직접도 얘기 안 하는데 재림 신앙은 거의 진짜 오면 오는 없다. 이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예수의 재림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그 때 있잖아요.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만날 때도 그렇지만 그것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때에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이 재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장례도 치르고 결혼 장가도 다 가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야지 내가 지금 뭔가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일이거든? 라고 얘기하면 진짜 당황하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이거는 당신의 때일지는 모르겠지만 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때에 다시 오십시오. 좀 올라갔다가 다시 오십시오. 문학작품에서 사용하거든요. 너는 너희들 당신은 지금 오지 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작품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의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때는 아니고 하나님의 때는 아니고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 안에 두려운 게 뭐냐면 종말과 심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서울대 붙었는데 내일 서울대 붙을 것 같은데 지금 수능 봐가지고요. 2개 틀렸어요. 이제 가는 거예요. 서울대 콜 하는 거거든요. 원서 쓰고 되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12년 공부했거든요. 그거 하고 좀 입학이라도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종말 심판 맞을 수 있겠어요? 내일 서울대 붙는데 아파트 당첨됐다고 얘기하고 지금 잔금만 하면 되는데 예수의 그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심판의 때가 왔다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한번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예수의 재림의 신앙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질문할 때 한 철학자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네덜란드 출신, 네덜란드의 철학자죠. 포르투갈 출신의 철학자인데 그 스피노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얘기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 별로 재밌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스피노자가 한 말은 아니에요. 그 스피노자가 했다는 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거 1971년도가에 중앙일보 사설에 나왔던 이야기니까 사설을 누가 쓰셨는지 뭐 캐보진 않았는데 그분이 잘못 어디서 인용을 잘못하셨는지 우린 또 잘못된 인용을 인용하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건 루터의 비석에 써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루터의 비석을 또 찾아보면 루터가 또 왜 그 얘기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루터가 정말 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 당시에 교구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면 너네 뭐 할래? 라고 얘기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루터가 자기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비석에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루터가 자기 일기 어딘가에 이 얘기를 썼고 그게 비석에 들어갔다는데 뭐 우리가 일기를 찾지 않는 한 찾지 못했으니까 예수가 이거 루터가 한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스피노자든 루터든 누가 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일단 박 목사님이 아까 그 찬송을 적어주셨으니까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면 무엇을 할 것일까? 아까 그 찬송 부르다가 2절 까먹고 방금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너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종말한다면, 심판이 온다면 너네 뭘 할래? 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막가파가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면 막가파. 끝인데 뭐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이런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물어보면 노래방 나오고요, PC방 나오고요, 밤새 자는 게 아니죠. 하루 종일 자는 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이트클럽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술 먹기가 나옵니다. 술 마시기. 근데 이제 술 마시기라고 얘기하면 좀 부정적으로 들리긴 한데 아버지랑 술을 꺾어지기 뭐 끊어지게 마시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냥 친구들하고 술 먹기는 좀 불편하고 안 불편하나?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야기는 좀 안 하는 걸로 하고요. 하여튼 뭐 이런 이야기를 애들이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여기서 꼰대질 지적질을 하자면 이런 것들 다 가치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비윤리적인 태도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그 종말의 때가 된다, 심판의 때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비윤리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이끌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시 바울의 시대에도 이 종말의 시대, 재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면 비윤리적인 삶이라는 것들이 나오고요. 이건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특히 이제 하나 얘기하는 건 구원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 구원파가 재림과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그 일반적인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보통의 기독교, 좀 불편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 종말의 때 약간 비윤리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그 재림과 종말이라고 심판의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막가파 같은 느낌인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재림과 종말과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냥 뒤로 확 미루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종말을 맛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본문들도 있는데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 이거 우리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목사님이 게으른 거죠. 이거 또 위험한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 때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거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안 썼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임박한 종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데살로니가 후서와 전서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차용을 해요. 인용을 하는데 갖다가 거의 복사하는 그 컨트롤 C 컨트롤 V 정도로 갖다 붙이는데 내용이 달라져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면 후서는 그 바울의 생각을 따르던 사람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훨씬 더 높거든요. 어쨌든 교회는 이후의 교회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뒤로 확 미루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약간 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되게 낯설어할 정도로 우리 교리 안에 낯설어할 정도로 되게 미루어 버렸었는데요. 생각해 그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과 종말이라는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거의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사라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직제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거든요. 교회에서 뭐 감독이라든지 주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아시겠죠? 교회 주교를 만들고 감독을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목회자를 만들어내고 이런 얘기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잘 모른다는 거고요. 우리 세대 내에 예수님이 온다면 굳이 누군가를 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대신해서 무엇인가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교회를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이야기로 얘기한다면 종말과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게 내일 당장 온다면 우리에게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내일 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뒤로 밀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여간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던지 간에 재림과 종말과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뒤로 되게 미루어진 거 되게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교회 직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든 별로 관계없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나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교회와 감리교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더 강하고 교회와 그 감리교회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있는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질문해보는 게 지금 교회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 내일 종말이 온다면 빨리 데려와야죠. 그 사람들 14,000몇 명 되는지 간에 하여튼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같이 누려야 될 건데 지금 교회가 돌아가는 거 보면 그게 전도인가요? 뭐 혹시 전도 집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전도 집회 가보면 늘 느끼는 건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전도 집회는 아닌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강화하기 위해 넌 다른 데 빠져나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그걸 강화하기 위해죠. 가장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 부흥사가 담임 목사보다 더 잘하면 안 된다는 것도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더 잘하면 안 된대요. 웃기긴 해야 되는데 더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그 오셨던 부흥사님한테 다시 권사님 전화하시면 안 돼요. 담임 목사한테만 전화를 해야지.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재림신앙이 되게 미뤄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슬픈 이야기인데 사실은.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오늘의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원 후 한 50년경에 이렇게 쓰여진 거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년 안짝으로 이렇게 쓰여진 최초의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종말 심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을 권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올 거라고 계속해서 믿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아테네에서 이제 박해를 받고 있는 이 모습인데요. 이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살아낼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생각.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그걸 잃어버렸죠. 교회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오늘날 재림신앙을 잃어버렸으니까 지금 유지할 것들이 많아졌죠. 이 오늘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것 그거의 인간의 불안, 죽음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이야기 바울이 그렇죠. 내일 종말이 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하는 것처럼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글을 썼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얘기한 철학자. 그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 오늘 데살로니가 그 전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근데 이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뭐냐면 오늘 우리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공포가 있거든요.
죽음에 대한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공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존재가 시간 속에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이데거가 보기에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계 상황이에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벽과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뭐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단어로 하이데거가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아까 마카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이데거가 보기엔 뭐라고 생각하냐면 죽음 앞에서 자기가 가장 큰 존재 가능성을 그러니까 오히려 죽음이라고 얘기한 단어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 나의 존재에 더 좋은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은 어떤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불안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하이데거는 그냥 인정하라고 그러고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냥 인정해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불안정한 것은 그냥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것, 불안정한 것,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당연한 건데 거기서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이데거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공동체한테 예수의 재림, 바울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종말이 임박했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올지 모른다, 우리가 경험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임박하는 이 장면에서 바울이 되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가장 되게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5장인데요. 정말 우리 종말의 때를 맞았을 때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거. 저 의심하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었거든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되게 다 까먹고 얘기했죠. 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때가 언제냐면요. 내일 종말 올지 모르는 이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때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일 종말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일까 라고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한계 상황이 과연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까?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한테 이걸 제안하거든요. 종말의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꾸고 이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제가 존재할 시간이라는 책을 보면서 되게 가슴 아팠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 일개 배재고등학교의 교목 박성중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들은 척도 안 하는데 하이데거가 존재할 시간에서 얘기하니까 다들 우와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언젠가 어딘가에서 죽음이 자신을 덮쳐올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저도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죽음이 자신의 덮쳐올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그러나 죽음은 자기 자신에게는 아직 실존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죽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하고 있다. 저도 얘기했었고요. 근데 하이데거가 얘기하면 327페이지에 적히고요. 제가 얘기하면 너는 언제 죽을지 몰라 라고 얘기하지만 세인들이 그런 거 없어. 그냥 대충 살아. 괜찮아. 지금 하고 싶은 거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다라고 하이데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종말 때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저 오늘 설교 스타일 좀 바뀌고 왔죠? 저 성경 말씀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지금 3번째 블록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칭 예수가 와서 이때가 뭐다라고 얘기하다 다 가짜인 거예요.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자칭 예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이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이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까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범사에 감사하라 시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사도 그 하이데거는 우리 인간이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얘기하면 가장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우리한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사과나무 저는 사과나무를 짓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라서요. 박은석 목사님이 부처님하고 가도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지금 한번 해보라고 해서 원래 하이데거 이야기로 끝나는 얘기였는데 곁다리를 하나 부처님 오신 날 좋았습니다. 제가 되게 잘 읽었던 불교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문관이라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이 무문관 그 책이요,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하게 된 거는 그 강신주라고 하는 철학자가 연대 출신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매달린 절벽에서 뭐랄까 파란색 책 하나 쓰는데 되게 두꺼운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책이 이 무문관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에 딱 동의하진 않아요. 강신주의 이야기에 동의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무문관에 중국 남송의 그 무문핵이라는 사람이 쓴 그 불교의 책인데요. 여기에 19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19번째 이야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뭐냐면 평상시 도다. 그렇죠? 일상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삶에 살아가야 할 참된 길의 방법이다. 그 평상시도라고 얘기하는 그 19번째 단락인데요. 한 스님이 그 또한 그 스승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때 스승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도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처가 되는 길이고 깨닫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고자 함이 없는 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를 예측하거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추측하고 결과에 집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서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너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과나무라는 제목은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 딸한테 이 본문을, 이 설교 문안을 다 줬어요. 제목을 못 정한 상태로 줬거든요. 근데 하연이가 사과나무라는 제목을 줬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서 제가 중간에 설교 제목을 바꿨어요. 방송 목사님 먼저 보낼 때는 제목이 되게 아주 지찰나는 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이런 거였는데 사과나무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구가 종말한다면 내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온다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했더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내일 지구가 종말하고 재림의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고 종말과 심판이 온다면 제가 좋은 만남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회를 줘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주셨는데 저에게 지금 사과나무가 루터에게 사과나무였는데 저에게 사과나무는 바로 설교를 준비하는 거고 설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과나무를 사과나무라고 얘기해서 사과나무 심겠다는 뜻이 아니라 좀 설교 준비를 하겠다 지금 심판의 때가 되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알게 된 여러 가지,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농활을 간다. 농활 열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종말의 때라고 얘기하는 거에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일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아까 박 시사님이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매주 교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과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삶을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허락하신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리움을 받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그것을 열심을 다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그 종말과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것. 왜냐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기득권 뭐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각거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일상을 지키겠다 라고 얘기해요. 가치 있는 나의 일상을 지키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이러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죠? 누가복음 17장에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 일상의 삶, 여기서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삶을 가치 있는 그 삶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